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참 많은 깨달음과 감동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치면 많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랑 이야기를 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그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아시죠? 이 책이 1862년 초판 당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서 19세기에만, 그러니까 1862년에서 1900년 전에 한 38년 동안 500만 부가 팔리는, 안 놀래네요. 500만 부. 그런 대작입니다. 150년이 흐른 지금도 꾸준히 읽히는 세계적인 걸작품입니다. 저는 이 레미제라블 중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 저에게 굉장히 도전되는 장면이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뉴 성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미리엘 주교가 있었습니다. 미리엘 주교에게 하룻밤 좀 자고 갈 수 있냐고. 그때 미리엘 주교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 먹을 걸 주고 재웠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이 장발장이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흘러서 장발장이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갔다가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그 확인을 위해서 미리엘 주교를 불러요. 그래서 지금 장발장과 미리엘 주교가 서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저 도둑놈, 은혜를 이렇게 도둑질로 갚냐? 이러면 장발장은 또 감옥에 가야 할 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리엘 주교가 뜻밖의 은촛대 2개를 내놓으면서 장발장, 이것도 당신 것인데 왜 안 가져갔냐고. 은식기만이 당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신 것인데 왜 은촛대 2개를 가져가지 않냐. 그래서 그에게 그걸 건네줌으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에 장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를 도둑놈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해야 되는데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 도리어 은촛대 2개를 자기에게 이렇게 전달을. 그때 장발장이 근본적인 변화를 그 사랑 앞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랑 이야기를 제게 적용해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상객교에서 하룻밤 자겠습니다. 과연 내가 재워줄 수 있었을까? 재워줬더니 저 키보드 훔쳐갔어. 근데 경찰이 오라 그래서 이놈 잡았다고 그럴 때 내가 기타까지 들고 와서 왜 기타까지 안 가져가냐고.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디뉴엘 주교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나는 멀었구나,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목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랑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나의 미숙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미리엘 주교보다 엄청 더 큰 사랑하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6월절 명절을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명절이니까 얼마나 가족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좀 쉬고 안식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불치병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베다스다로 가셨다. 이 베다스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연못이 갑자기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불치병을 고쳐준다. 이래가지고요,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얼마나 거기가 신음소리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지 못했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눈이 마주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아마 들것에 누워있다는 보니까 자기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아니었을까? 그래 가족들이 집에서는 안 되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가족들은 거의 포기하고 본인도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 38년 동안 알았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50을 못 넘겨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태어나서 계속 아팠던 거 아닙니까?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에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놈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아주 불평과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걸어가라. 그리고 내 들 것을 들어라. 결국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일어나 걷게 되고 자기 들 것을 들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날이 안식일 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했다가는 그게 율법을 어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벌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쳐주고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얘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감동을 주는 사랑, 깨닫게 하는 사랑, 변화를 주는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랑. 뭐 하는 사랑? 살리는 사랑.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려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게 해요. 다시 합시다.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의 실천자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거구나. 감동을 주는 사랑, 깨닫게 하는 사랑, 변화를 주는 사랑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사랑은 세상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영혼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만이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시대에 추구해야 할 사랑은 뭐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를 주는 사랑을 넘어서서 살리는 사랑. 다시 합시다. 살리는 사랑.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하는 살리는 사랑.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던 자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살리는 사랑.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는 사랑. 이 살리는 사랑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사랑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사랑이 타락하면 시대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을 육체적인 본능에 국한하기 시작하면 쾌락을 쫓게 되고 본능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면 시대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거기까지 가 있어요. 동성애적 성격 가진 사람들 딱하지요. 남자가 여자를 이뻐해야지 어떻게 남자를 좋아해? 분명히 그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딱한 거예요. 안쓰럽지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고 본능만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본능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동성애는 생명이 없어요. 동성애가 애 낳았다 소리 들어봤어요? 성이라는 건 생명의 출산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을 뺀 쾌락만 추구하는 건 굉장히 짐승적인 삶으로 추락해가는 거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우리나라 벌써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어섰답니다.
지금 소위 사랑의 타락이요. 그냥 어떤 쾌락, 어떤 느낌, 이런 사랑만 추구해가는 이 사회. 이럴 때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랑, 깨닫게 하는 사랑, 변화를 주는 사랑을 넘어서서, 다시 합시다,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 할렐루야.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랑,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오늘 예수님에게 배워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베다스다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베다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 불치병자들이 모여 기적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불치병자들만 있으니까 아주 처절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어요. 명절 때 그곳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친지를 찾아서 가정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갔지만 예수님만은 그 처절한 베다스다로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인격이 훌륭해서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베다스다로 가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가 사랑하기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쉬고 안식하는 것보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가실 수 있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랑의 시작은 베데스다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 거짐 죽어있는 자들에게 가야 살리잖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로는 인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목표를, 제 삶의 목적을 사랑하기 위하여로 정한 사람들만이 베데스다로 갈 수 있고, 베데스다로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살리는 사랑이 가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 여러분, 무엇으로 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랑하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이걸 설정해야 돼. 내가 우리 신혼부부들한테도 결혼식 할 때 내가 꼭 얘기해요. 왜 장가가냐?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 사랑하기 위하여. 왜 시집가나? 사랑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대답 안 한 사람 나빠. 그냥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하여만 하면 돼요. 왜 사십니까? 왜 드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그럼요. 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요,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때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 우리가 오늘 이걸 점검해야 돼요. 자꾸 나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건 나 좀 사랑해줘요, 이건 취해져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도 목사가 나 좀 사랑해줘요 그러면 취해져요.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를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다
사랑해달라고 난리야. 왜 나 안 알아주냐고 난리야. 그래서 자꾸 남 비판하고 남 아주 깎아내리는데 명수가 됐어. 여러분, 살리는 사랑자가 돼야 나 때문에 한 인생이 살아날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거를 정해야 돼요. 자, 다시 묻겠어요. 왜 사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요? 사랑하기. 여러분 가정이 왜 존재해요?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사랑하기 위하여 정하여서 베데스다로 내려갔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38년 된 병자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 38년 동안 병자는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들여다 놓은 거예요. 저는 이번 여행하면서 참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이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치매 들린 할머니가 온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보낸 거예요.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다 깨워 사람들을. 그래 왜 2시에 깨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2시에 깨웠어? 그러더니 3시에 또 깨우더래. 그러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버스 이동 중에 계속 혼자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아마 자식들도 포기했나 보죠. 아마 이 사람들도 가족들도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 돈을 불평하는 거 보면 물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니까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예수님만은 38년 된 중풍 환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들은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감리사가 돼서 우리 지방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청장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청장년 모임 있는 몇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임원들을 내가 불러서 청장년 연합회를 구성했어요. 그때 회장된 사람이 한양제일교회 이동수 집사입니다. 사람 목소리가요, 기도를 많이 한 목소리예요. 골골한 게요. 그래서 집사님이 참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고백을 하더라. 자기는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 크게 부도를 맞고 6억 이상 빚을 졌는데 아무리 해도 될 방법이 없더래.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근데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인데, 아들아, 어머니는 아들을 지금 다 눈치채고 있는 거지. 이놈 이러다 큰일 일으키겠군. 애미 소원이 있는데 교회 한 번만 나가줘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머니 소원 내가 한번 드려드리고 교회 가야지, 죽어야지.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이 때맞춰 송구영신 예배였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한.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사람 예화를 드는데 그 예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젊은 놈이 죽기는 왜 죽어?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동수라고 하는 젊은 실패한 사업가의 마음에 그 말이 빗으로 꽂힌 거예요. 젊은 놈이 죽기는 왜 죽어? 죽을 용기 갖고 살아야지. 그게 꽂아지면서요, 그는 그 예배 시간, 대개 송구영신 예배가 1시간 반 이상 드리잖아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엉엉 울어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동수는 끝났어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동수야,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나가자. 하나님께 잡히면 너 살아난다. 너 일어난다.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손을 내밀 때 그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사실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야. 신학자 잔 칼빈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 그랬어요. 맞아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 다 캐고 들어가 보면 다 무력감이 있고요,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거 바라보면 빨리 다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 이번 여행 중에 한 분이 아주 진한 유머를 하더라고요. 혈액형을 가지고. A형은 뭐냐면 소세지래.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자는 내가 참아이 강단에서 말할 수가 없는데, 지자 플러스 날짜. 그럼 B형은 뭐냐 그랬더니 오이지래.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플러스 날. 그렇다는 거야. 내가 O형을 물었더니 O형은 단무지래.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 여러분이 날짜를 좀 해줘야 이게 내가 두 자 붙여서 강단에서는 못해. 그 A, B형은 뭐냐 그랬더니 쓰리지래. 지? 그렇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요, 배꼽을 잡고 웃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인생의 핵심을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결론은 뭐예요? 다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다. 그런데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다 포기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가 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 판단으로 누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줘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베데스다로 내려가서 38년 된 병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도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38년 된 병 아니라 어떤 암병도 우리 주님은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고 여전히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왜 내가 포기를 해? 예수님이 내 남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남편을 포기해? 포기만 해봐라. 남편 무능하다고 포기하면 더 무능한 놈 만나? 와이프 까칠하다고 포기하면 쌍까칠이를 만나? 완전히 이견이요. 그래. 다시 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아니 말자가 아니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살리는 사랑을 하셨어요. 살리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 8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들 것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자식이 하나이다 보니까 문제만 해결해 줘요. 여러분, 문제만 해결해 주면 또다시 그 문제가 오면 넘어져요. 우리 진짜 사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걷게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스스로 일어나 걷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 일어나 걸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찬가의 시작은,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요. 분이 나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분노와 화를 가라앉힌 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깊어져야 돼요. 메르스 위험한 병인 건 분명하지만 그냥 이렇게 부산 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침착하면서 사회가 좀 힘을 합해야지. 이거 가지고 그냥 경제가 마비가 되고 온통 마비가 돼요. 온통 마비. 어느 교회는 우리 청소년 캠프 오는데 부모들 각서 받고 보내겠대. 이게 너무너무 그래. 너무너무 그래. 이 자율성, 스스로 일어나 걷게끔 만들어. 나는 어제 우리 청년들 싱글 데이트 학교를 끝냈습니다. 5주에 걸쳐서 결혼 예비 학교를 끝내면서 내가 마지막 얘기를 했어요. 자네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게 배운 게 특권이야. 그렇다면 사회를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을 마귀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다면 저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난리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면서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자네들이 성경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사회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비아냥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내가 어제 그랬어. 누가 안 해준다 이거. 자네들이 가정부터 세우고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가 이 땅의 악의 무리와 죄의 무리와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사회를 지켜내야 된다. 그거 바꾸기에는 방법이 없다. 나는 여러분 가정들이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가정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가정에 가서 우리 가정 스스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살리는 사랑은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식일에도 고쳐줘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안식일에도 고쳐줘야 돼. 오늘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게 된지라? 박해했다는 거예요. 안식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모르셨을까? 아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바쁘신 예수님하고 다시 이 사람이 못 만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마지막 라스트 찬스예요. 또 하나, 어떤 규례보다도 생명이 귀하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바로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박해받는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리는 사랑의 마지막은 핍박을 받을 정도의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 희생과 수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도전받을 거 각오하고 소위 희생을 각오하고 던지는 사랑, 이것이 살리는 사랑의 완결점이다, 그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자신을 주는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스페인에 가서 플라멩고도 봤고 또 이 화두라는 그런 민속 이야기 설명도 들었습니다. 다 그 뒤에는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랑? 귀족이 평민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귀족의 신분과 재산을 다 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한 여인을 선택한 이야기. 심청전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신봉사 딸이 자기를 죽이는 희생, 특별한 희생,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 딸들이 아버지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 이게 특별한 사랑이단 말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축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라는 거 보면 두 가지, 일손을 내려놓고 모두가 모여지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야 주일 지키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고 생활이 됐으니까 그래도 쉽지만 처음 나온 분들은 일요일 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뒷전으로 하고 온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일손을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 맥주절에는 소제, 곡식을 갈아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헌신의 제사.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여기에도 숫, 염소 하나를 속죄제도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다. 자, 봐봐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여기에 들어가는 짐승이 얼마나 많아.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맥주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을 내려놓고, 일상을 내려놓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모두가 모였다. 이게 특별한 감사다. 특별한 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명령하신 거고. 나는 바랍니다. 살리는 사랑의 마지막이 사랑했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자기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특별한 것이었다면, 이번 2015년 어려울 때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깨닫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 올려드려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대역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도 국무총리라면서 그가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반전 드라마를 펼친 것처럼, 나는 2015년 맥주감사절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감사해서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 드라마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가정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리는 사랑을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 보여서, 살리는 사랑이 너무 커 보여서 가슴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살리는 사랑은 너무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데 성경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살리는 사랑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아들이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인격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영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예요. 내 인격은 부족하고 내가 살리는 사랑하기는 어림도 없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예수님이 살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을 신뢰하다가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이득을 먼저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임하십시오. 그럼 우리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내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교회, 지역, 민족을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리는 사랑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그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